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주 행복한 또 주일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마치게 됐지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주맞을 준비하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또 두려울 때도 있고, 또 건강이 두려울 때도 있고, 뭐 직장이나 사업장 또는 뭐 자녀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해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 본문을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28절에는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할 것, 이걸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을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게 됐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을까라고 할 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인데 왜 범죄했느냐라고 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했고 사람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뭘 줘요?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사도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장입니다. 18,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합니다. 절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핍박과 이런 속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려고 위협합니다. 이거를 하감해 주세요. 내려 살펴주세요. 감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니까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의 어려움, 물질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환경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떤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두려우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죠. 아주 큰 어려움을,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에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혼자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아내도 빼앗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분들이요, 연합군들이 또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에 보면 그때 이제 사사 시대 때 쓰여진 거거든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환경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돌아오겠다. 풍족했지만 비었다는 얘기는 그나마 갈 때는 뭐 이것저것 팔아서 많은 걸 가지고 갔지만 10년 지난 다음에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원어로 보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떡집. 방앗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떡집입니다. 그 떡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떡집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님께서 낳으시는 계보, 그래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어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길을 딱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이 아니고 그랄이라는 곳이어서 머물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짧은 두 절인데 여기서 낱말 하나 빠뜨리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애굽이 아닙니다. 흉년이 든 가나안 땅입니다.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였다. 흉년이 든 해 100배에 얻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이야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무슨 물을 뿜어 올린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럴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든 그 해에 흉년이 든 그 땅에서 100배를 얻게 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다음 절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흉년이 든 그때에 우리로 말하면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있고 그걸 순종하게 되면 어려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 네.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가 낮추고 시험할 때일수록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마침내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세상적인 방법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시한 말씀이 있을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면 어때요? 싹이 나고 가을에는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심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도 나지 않고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죽이는 분도 하나님, 살리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거를 역전시켜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3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와? 이렇게도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알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저희의 두려움을 논자, 고난받을 때 두려움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소동치 말며. 소동치 말라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요란 법석 떨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얼마든지 복으로 바꿔준다라는. 야, 네가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야단 법석 떨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 고난이 오는 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모르게 될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게 되고 신앙이 약한 신앙이 더 약해지게 된다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3살 더 먹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40일이 다 되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론한테 뭐라 합니까? 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사람들에게 귀걸이, 금고리 다 빼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큰 죄를, 성경에 보면 아주 중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을 때 이거를 반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을 섬긴다든지 두주인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주인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입니다. 전에 오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전승에 의하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느 족속하고 전쟁을 합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군인들과 함께 싸우지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는데 함께 간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론하고 훌이었습니다. 자, 아론하고 훌이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둘 이때 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예, 훌에게 먼저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고, 이거를 아론이 보고 야, 백성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승이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 24장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4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지금 장로들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지금 이 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모세가 산 위에 말씀 받으러 갈 때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줄 때부터 시작하면 40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40일 언저리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모세가 혹시 내가 비어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론과 훌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어볼 일 있으면 2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결받으라 이 얘기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한 40일 이쪽 저쪽까지만 해도 훌이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딱 보면 훌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기에 순교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승처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훌이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가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은 어땠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중죄에 빠지겠느냐 물어볼 때 이 백성이 악함을 아시나이다. 이 백성이 악한 줄 알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 주면은 나를 죽일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왜 만들어줬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아론에게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다. 그를 뭐 하려 하셨어요? 멸하려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죽이려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내게 축복이다.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심판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딱 한 문장 안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를 딱 압축해서 집어넣는데 참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네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판장이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통치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재판장. 심판하신 분이라는. 구약에는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는데 우리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과 함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평하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 받을 때 두려워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요. 신의 산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두렵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죠.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절대로 죄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두렵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받고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안 하면은 항상 복종이 잘 안 될 거란 얘기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식에 못 들어갈까, 다른 말로는 지옥 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복음을 참 많이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복음 전할 때 편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을 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하여튼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단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하나 바울이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23절부터 보면 좋은데 2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복종했다라는 거죠. 왜 복종했냐라고 할 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항상 복종하고 절제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웠다면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로서 꺾임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도,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잘못함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못함으로 꺾였고, 거기 꺾은 자리에 우리를 붙였단 말이죠. 우리를 접붙임했잖아요. 돌감나무 가지는 우리를 접붙임했는데, 자, 참 감람나무도 꺾였다고 한다면 너희도 꺾일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항상 두려움으로 겸손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면 꺾이우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말하죠. 자,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자, 내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약속을 받았지만,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잘못하면 유대인들 오리지널도 꺾었는데 우리는 더 꺾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보게 되면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자,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로 지낼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지내라? 자, 두려움으로 지내랍니다. 두려움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인데 3장에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다가 거기서 믿지 아니함으로 또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수가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했던 그들도 다수가 가나안에 천국에 못 들어갔으므로 너희도 두려워하라. 너희도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두려워야 될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또 말씀 받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생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씀 받을 때는 두려움하라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로 하죠. 첫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받을 때만큼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해라. 세 번째는요,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을 잘 구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나오미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용사리들이 다 되셔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